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그야말로 몸이 건조한,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처럼 몸이 건조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빛이 비추지 않아서 아주 어두컴컴한 그런 칠흑과 같은, 암흑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아주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추악한 모습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뉴스를 틀면 그 뉴스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뉴스가 우리들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씁쓸한 뉴스들, 정말 우리들의 혀를 차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학대했다고 하는 이야기, 갑이 을을 학대하는 이야기,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뉴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들추어 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들추어 내기만 한다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렇지, 우리들 숨어 있는 그 구석구석을 우리가 들추어 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추악한 모습을 금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 생활을 하다가 가재도구를 가만 내버려 둘 때는 그런 것처럼, 그런 대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재도구를 들어서 옮기게 되면 그 가재도구 밑에 온갖 먼지와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습들을 살펴볼 때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 한번 괜찮은가 보자 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곳에 들어가 보면 더러운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그 더러운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거룩하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과속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혼자 자기 속도를, 정한 속도를 따라서 천천히 가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나 혼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등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나도 더러워질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가갔다가는 내 자신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버려서 속세를 저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고요하게 돌을 닦으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며 사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산속에서 조용히 거룩하고 조용히 혼자만 깨끗하게 지내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면서 얼굴에 광채가 비치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그 신비로운 광경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그 말 속에 우리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가.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치고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이 기쁘고 성도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참 좋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냅시다.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이 산을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그 산을 내려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세력을 잡고 있고 서기관들이 세력을 잡고 있고 제사장들이 세력을 잡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로마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 있어서 거기는 치열한 삶의 전투가 있는 곳이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복잡한 일들 다 잊어버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고요하게 하나님만 명상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선배들의, 직장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집안일을 하는데 가정생활하면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로부터 피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내가 피해서 그냥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어우러져서 죄악을 범하며 더럽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만 있고 하나님과 함께만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누군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저리 도망가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난처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정말 복잡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그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좋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선택해 주셨는데,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다 미워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행복해지게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본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에게 속한 민족이 아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선택했는가?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만 잘 먹고 잘 살고 제사장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에게로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삼았는가? 이방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삼았다는 것. 이방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베풀어서, 그래서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서 그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그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상기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선택하셨는가? 택하신 족속으로 선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고, 거룩한 나라로 선택하시고, 소유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서 몸이 건조한 것 같은 이 세상에 맛을 내게 하고,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나 살 것도 아니고,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도대체 기독교가 진리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대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거룩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함부로 우리를 향해서 대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대들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똑같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똑같이 권력과 돈을 향해서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이 세상이 우리들을 짓밟아 버리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밝게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했는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바울 사도가 당시 유대인들을 보고 한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적용될 만한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구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짓밟힌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있구나라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맛을 내지 못하면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짓밟히는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 생각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짓밟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짓밟힌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짓밟힐 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소금을 맛보고 소금이 별로 맛이 없으면 내버려서 사람이 그 소금을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는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밟아 버리실 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용서를 하되 한 번, 두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영원히 용서하되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원수를,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쉬워요. 말하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신 사명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지금 있는 곳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서 이곳을 좀 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빨리 이 직장 때려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빨리 어느 순간에 은퇴할 나이가 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 직장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다니는 그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울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군대에 가서 괴로워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사실 쉽고 편한 곳이 아니라 녹록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한 곳에서부터 벗어나서 나 혼자 편한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찬송만 하고 신앙생활만 잘할 수 있는 곳에 피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곳을 뛰쳐나올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더러운 세상 쓸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곧 그 빛이 예수님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 빛이 어둠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어둠은 결국 그 빛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향한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명의 현장 피하며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